은혜로 일하면 지치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을이 베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만났던 기록이 여러 번 있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게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6월절을 지내기 한 주 전에 베다니에서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귀한 향료값 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고, 유다는 그것을 왜 흡의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사건이 마지막으로 이 베다니의 집을 방문했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일행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12제자까지 다 맞이했으니까 그 준비하려고 하면 음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막 모자라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많이 났죠. 이 바쁜 일손에 자기가 와서 좀 도와야지, 나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쟤는 저기 앉아있나, 이렇게 하면서 10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화는 마리아에게 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보니까 Lord, don't you care? 하나님, 이거 좀 나는 생각도 안 해주십니까? 관여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명령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 말은 명령으로 tell her to help me. 예수님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 하다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원래 그 사람이 문제였는데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것들은 좀 챙겨주셔야 될 텐데 왜 내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문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상당히 이렇게 업셋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캄다운 하려고 2번이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염려는 영어로는 worried라고 되어 있고 근심하다 하는 것은 upset이 되어 있다는 거, 화가 많이 나요. 근심하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본문이 좀 폄하하거나 이게 디스커리지하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일 그만두고 빨리 와서 예배 말씀 듣는데 빨리 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 부엌에서 지키는 사람이
한두 분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위해서 보조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이런 봉사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봉사하면서 worried 되어 있고 obsessed 되어 가지고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는 일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봉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이 되는데, 근데 교회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업셋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일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전반의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다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업셋 되지 않고 또 worry하지 않고 해피하게 교회를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일하면 피곤하고 지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 우리가 부를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내가 정말 많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가 자꾸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자꾸 커지면 이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막 받고 정말 주님하고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작아 보이고 은혜가 더 커 보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회 때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나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는 늘 내 삶에 나는 덤으로 사는 삶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냥 그저 덤으로 사는 삶이니까 무엇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늘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강원도에서 가난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어렵게 몇 분 안 되는 분을 모시고 농사도 지으면서 막 목회를 하니까 힘이 많이 들었는데, 유일한 기쁨이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큰 아들이 특별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얼마 남겨두지 않고는 인류 기업에 이제 취직이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노후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좀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개월 졸업하기 전에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더니 제가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완전히 억장이 무너져가 말을 못 잇고, 아버지도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거기 가려면 뭐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우리가 왜 너를 그렇게 스포트했냐 이러면서 자기도 화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는 기도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제 한 달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버지는 화가 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대화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너가 그렇게 선교사를 꼭 돼야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에 있는 가치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가치롭게 여기지 않게 되고 무엇이든지 다 버려놓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이 우리에게 꼭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이 꼭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좀 설교를 좀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재료를 다 모으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재물, 금은 보화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 바치는, 다 드리고 나도 내가 전혀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없이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성벽을 세웠습니까? 성벽을 세우는데도 힘들었고, 또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도시로 옮겨오는 이런 일들,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엄청나니까 자기의 모든 수고를 넘어서는 은총이 임하니까 그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한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아까 중에 말한 것처럼 마르다의 유일한 소원은 지금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예수님은 한 4가지만 차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게 우리 교회는 뭐 많은 환자 신방을 주로 갔지만, 이제 옛날 다른 교회 들 때 이제 부교육자로 신방을 따라가면 음식을 조금만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하는데, 꼭 자기 고집대로 이게 10가지 이렇게 이걸 많이 해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그거 준비한다고 막 바쁘면 목회자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섬겨야 된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게 되다 보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스에 있는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자기 제자가 되려고 몇 분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무뿌리가 10개씩 이렇게 5개씩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심때, 밭에 가서 심때 뿌리가 하늘을 향하게 다 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아무리 수도사라도 이거는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이,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거꾸로 이제 뿌리가 위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뿌리를 아래로 해가지고 심고, 한 명만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명만 수도사로 이렇게 뽑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란시스가 수도사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니까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그에게 중요한 수도사의 요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뜻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생각의 일이 가장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길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김예일 선교사라는 분의 기사를 읽어봤는데, 이분의 아들이 2000년도에 몽골에 있는 아르바이헤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때 마침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지붕을 수리하려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만 전기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그 감전이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분이 바로 자기 담임 목사님 아들 20명이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감전으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2000년 7월 10일 오전 9시 사랑하는 아들 성호가 몽골 선교지에서 소천했다는 부험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왜 24세 나이에 하필이면 18명의 단기 선교자 중에 유일한 목회자인 성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의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몽골 비행기를 탈 때의 심정은 아들을 잃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것이다. 우리 내외는 이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이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이 비극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은 꼭 아들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순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늘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만 달러의 선교 센터도 세워지고 선교사도 새롭게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5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지금 몽골에는 43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42,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다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화병으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다 맡겨버리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무언가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으리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 묘비에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기고 나아갈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길 또 내 교회의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뜻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마르다처럼 마음이 상하고 업셋이 되어질 이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헤아리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흘러넘쳐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